호세아서는 소선지서의 첫 번째 책인데요.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이렇게 나눕니다. 구약 성경을. 소선지서는 분량이 좀 적기 때문에 소선지서라고 해요. 대선지서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지만, 여간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그러한 그 행위,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이 내용을 보면 훨씬 더 오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내게 많은 유익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죄악, 또 이스라엘의 배신, 그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매우 혼란하고 혼탁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같은 이방 신들을 숭배했었고, 지도자라고 하는 왕들은 부패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었으며, 제사장들은 그러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묵과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파하고 선포해서 그들이 돌이키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는 그러한 행태들을 보였다라는 거죠.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현실을 가장 잘 표현해 놓은 말씀이 아마 호세아 4장 1절 2절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아멘. 이것이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처해져 있는 그들에 대해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대한 기대, 하나님이 저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이렇게 되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지금 저들의 총체적인 문제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을 지금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셨는지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이 제공해 주신 기회를 저들이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첫 번째가 뭐냐? 예배의 회복이에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저들이 잘 발휘하여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예배의 회복.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예배 드리지 말아라. 내가 안 받을란다. 너네들 예배 아무런 의미 없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저들이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저들이 수없이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치는 거, 양 잡고 송아지 잡고 비둘기 잡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나님이 그런 게 먹고 싶어서 저들에게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가져라고 바쳐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아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외식과 거짓과 또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께 행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토해내버리시겠다.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기대하는 그 방법은 신약으로 표현해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예배를 저들이 드리는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내가 정말 예배자로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다하여 예배하고 있는지, 이 시간에 정말로 내가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이 시간이라고 여기고 최상과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마음을 찢고 통의 자복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예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실까?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 9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정말 이스라엘에 대한 애틋한 사랑, 얼마나 저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기뻐하셨는가가 기록되어 있어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 이스라엘을 품어 안으신 것,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었느냐.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메말라 버리고 삭막하고 목말라 있는 그 땅에서 포도, 그러니까 뭐 술이라고도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음료잖아요. 음료. 목말라서 아무것도 없어서 그렇게 그 갈급한 그 상황에서 음료수를 만났을 때의 그 기쁨,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그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 뭐 전문가가 있어서 잘 말은 그렇지만 무화과 나무가 6월쯤에 처음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그리고 8월, 9월에 또 열매를 맺는다 그러는데 6월 달에 맺는 무화과 열매가 최상급의 열매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는 이후에 맺힌 무화과 열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처음 가장 중요한 열매라 그래요. 상품의 가치가 최고로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신 그것이 어땠다는 거예요?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고 최상의 하나님께 기쁨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10절 중반 이후에 보십시오.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바알 부올은 부올 지역의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부올 지역의 바알. 그러니까 바알은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올 지역의 바알에게 가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긴 것이 그냥 우연찮게 들어서 이렇게 한번 잠깐 보고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그들이 부올 지역에 있는 바알 앞에까지 적극적으로 가서 우상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택함받은 저들, 하나님에게 최상과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할 저들이 하나님을 내버리고 우상에게 적극적으로 가서 우상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보시기에 어떻다는 거예요? 가증하여 졌도다. 하나님 틀림없이 우상은 가증한 것으로 여기셨어요. 그런데 우상을 적극적으로 섬기기 위해 나아간 저들이 우상과 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해 버리게 되었다.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처럼 무화과 나무의 처음 열매를 본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사랑하고 섬긴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오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이런 존재가 우리라고요. 제가 새벽에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은 황금률이라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근데 이 말씀은 전후 맥락을 뚝 따져보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말씀의 그 핵심 중앙에 있는 부분인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해야 할 것,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나님이 하신 핵심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너무나 당연히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기 위한 태도이지만 더 원초적으로 보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로서 그의 합당한 태도. 그러니까 대접을 받았으니 그 말씀을 이렇게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대접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묵상이 되더라고요. 여기서 은혜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 사랑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것,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릇되이 행했던 것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게 하여, 답습하지 않게 하여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다짐하며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 엄청난 기쁨,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긴 것으로 인해서 11절 이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자들에게 임하게 될 그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11절에 나온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통칭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창성함, 번성함이에요. 요셉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의 후손을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1장 52절에 보면 천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라는 이름 자체는 번성함, 창성함,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 에브라임의 영광이 11절에 보니까 새같이 날아가게 된다. 그 영광이 머물지 않고 어떻게 해요? 새같이 날아가 버려요.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 그 영광은 뭡니까? 번성함, 창성함은 많은 무리의 수, 많은 사람들을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 버리니 11절 중반에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게 된다. 어떻게 창성할 수 있어요? 해산하지 못하는데, 임신하지 못하는데 창성할 수가 없어요. 12절에도 이야기해요.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임신했어요 하기는. 그런데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창성함이라고 하는 영광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 버리는, 아무것도 없는. 16절 말미에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될 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영광이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셔 버려요.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 즉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셔 버린다. 하나님의 회중에 들지 못하도록 추방해 버리신다. 이것은 악인들의 결과예요. 시편 1편 5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회중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 악한 자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내려진 이러한 심판,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 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모임에,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이런 심판은 결국 12절 말미에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기 때문에 저들에게 이런 엄청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해서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과 또 하나님 주신 영광,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 같은 이 존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시고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지금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심판, 재앙을 당하게 되는데 그 재앙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면 14절에 이렇게 호소를 해요.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우상 숭배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주십시오.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이것을 달라는 거예요.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아니 출산해도 죽어버릴 테고 출산조차도 못할 텐데 아예 처음부터 이런 일을 만들어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당하게 될 그 고통이 얼마나 크면, 그 심판이 얼마나 크면 이러한 호소로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겠습니까? 자녀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 중에서 매우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시편 127편 3절 5절까지의 5절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이라는 거예요. 복.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성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아멘. 복이라는 거예요. 복. 자녀들로 인해서 창성함, 번성함, 하나님이 주신 은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자녀가 태어나지 않기를 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회개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일을 계속한 결과 이런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질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아이를 갖지 않는 편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이렇게 간청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이야기예요? 야 제발 회개하고 돌이켜. 그 우상에서 제발 벗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이 이야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단다. 제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와라. 그런 이야기 아니겠냐고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그 고통,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돌이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9장 17절 마지막 절에 보면 우상 숭배한 원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핵심의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다시 앞서 호세아서 중요 구절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함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이러한 엄청난 우상 숭배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고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안락한 거처나 안식의 처소가 있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유리방황하는 인생들, 정함이 없고 혼란하고 늘 문제투성이 가운데서 허덕이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삽시다 하는 이야기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요동치지 않고 안정을 누릴 수 있고 비록 이 땅에서 문제투성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의와 평화가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읽으십시오.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지 돼요. 그래야지만이 어떤 상황, 환경,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요동치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게 하지만 또 넘어지지도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렇게 된다고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는 거죠. 불순종함 때문에 유리방황하는 인생, 내버려 두심을 당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신 가운데 있는 인생은 반드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합당한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내버려 두신 가운데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로마서 1장 23절과 24절에서 이야기해요. 같이 보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내버려 두셔요. 내버려 두심으로 인해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는 인생은 반드시 합당하지 아니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늘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신 것을, 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돼요. 인식하며.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그렇게 하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꿰뚫어 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것을 느낄 때에 합당하지 아니하는 일들이 일어나려 할 때 거부하게 되고, 또 조금 실수했다가도 얼른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까지는 합당하지 못한 일이 어떤 건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다 걸리면 안 됩니다. 하나라도 걸려서도 안 되고 걸리면 안 돼요. 그런데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회개하고 참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읽으면서 우리가 떨쳐버립시다. 그렇게 살지 맙시다.
이런 말씀이 우리하고 상관없이 합당한 일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장 29절부터 32절입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내버려 두심을 당하게 되고, 내버려 두심을 당할 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반면교사 삼아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 올려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큰 은혜와 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그와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